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니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밝혀 드러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굉장히 당황했고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의 생각까지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은 고난과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치며 그들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멈췄다면 제자들은 낙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뒤에 숨겨진 영광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본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아마 성경 전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마치 황홀경에 빠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합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그곳에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좋은 광경을 보거나 특히 신앙 수련회에서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곳에서 그냥 평생 머물고 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전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첫 캠핑이라 텐트 치는데 조금 고생은 필요했습니다만은 설치 후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제 숯불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 놀러 갔을 때 아내와 함께 모닥불 피워놓고 있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방송에서 오늘 나가실 분은 조속히 준비해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 방송이 들리자마자 환상에 깨졌습니다. 다시 일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가서 모닥불을 피워 놓을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언젠가 다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일상이라는 전쟁터에 내려가야 하는 분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죠.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내려올 때 다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잠시 모닥불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힘이 되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광경들, 좋은 경험들, 그것이 내 일상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직접 듣고 난 후에 불안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당혹감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당혹감을 치료하지 않고 혹독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영광이 있지요. 그러나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산에서 내려와 다시 고난의 길로 가야 하지요. 그 기억을 잊지 말고 그 기억에 힘을 얻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깨닫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밝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혹스러운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6일의 시간이 이제 흘렀죠.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죠. 또 6일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6일간 머무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제자 중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십니다. 여러분,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드러내셨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을 대신하여서 숯불에 걸린 양으로 제물을 드린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그리고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묘사 등 산이라는 이 독특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충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금요철 할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10시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 5시에 종침이 내려왔거든요. 산에 막. 우리나라의 독특성이 있다면, 산은 신령한 곳으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군요. 또 여러분, 기도원이 다 어디 있나요? 도시 한가운데 있나요? 대부분 다 산에 있죠. 이 산이란 독특한 공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은 정확한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시내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그냥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기록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변형. 예수님은 이들 앞에 자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봅시다. 9장 3절 시작. 내 광채가 나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전체 모습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볼 수 없는 그러한 형상을 이제 본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억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에 광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이제 기억에는요, 고대 성경인 구약의 율법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서에서 기억을 이제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에는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기억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제 대면을 보고 광채가 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떠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봄으로써 얼굴의 광채가 났지만 예수님은 본질상 영광의 존재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으나 세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요, 그 본질을요,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복이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태양처럼 빛났으며 광명한 천사와 같이 황홀한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높은 산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의 소망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자기 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희게 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희게 이제 변형한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변형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깨끗이 씻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썩어 없어질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당시 네로의 박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어지며 불로 온몸이 녹아내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잠시 광채가 났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상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질상 그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은 그 광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변형에 엘리야와 모세도 등장하지요. 마가는 두 인물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영광 중에서 내려가서 이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이루셔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이 선지자의 예언을 하신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다가 아니라, 엘리야가 말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이 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성취합니까? 모세도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가요, 다만 영광의 성취가 아니라 고난의 성취라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증거에 비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만이 오직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그 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고난 너머의 영광을 또한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는 큰 영광의 소망을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글거리는 불같은 영광의 빛을 보고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9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직전에, 엿새 전에 했던 고백을요, 또 올렸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직관적으로 바로 떠올리고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라비어라고 불러요. 라비어. 5절에 보면. 그죠? 고아대 라비어. 랍비란 유대인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이요. 그죠? 수많은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형을 보고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여전히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변형을 보고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해요. 초막을 집을 짓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헬러 그 원문에 따라서 보면은 의도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요. 내가 여기 집을 짓겠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서 안 내려갈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사실 베드로의 제안은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안은요, 신실한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에 거주했지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렴풋하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지만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이 말은요, 유대교적 소망에서 유대인적 또 유대교적 소망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상태를 적절하게 묘사하는데요. 6절 말씀,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두 명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적 무리 중에서 유대교적 메시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여전히 유대인의 상상 안에서, 인식 안에서 보는 그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을 모아서 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건설하여서 자기 힘과 위엄이 얼마나 찬란한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자기 집을 직접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자기 집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늘 집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이 땅에 집을 짓고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우리 중에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헐어서 만드신 그 장막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본질을 드러내신 장면은 여기 이 본문밖에 없어요. 영광을 위한 신앙, 승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앙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깨닫는 신자는 이 말씀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땅에서 집을 짓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막, 하늘 장막을 지으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신분을 안다면 이것을 깨닫는 신자는요, 이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의 장막은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고난의 신앙입니다. 영광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는 것과 꺼리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순간이, 그 신앙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자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9장 7절 시작.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은유적 표현 방식이에요. 특별히 산에서 구름이 나타났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시는데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으로 변화산에 이제 임재하셔서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내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마리아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신적 임재가 그들을 덮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 같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본질상 뭡니까?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었던 음성과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뭡니까? 지금 그 변화 사건에 세 분이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 누굽니까? 또 예수님이요. 그런데 음성은 누구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만 나타났어요. 따라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식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예요. 그 소리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서 무엇을 발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계시로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성령이 마리아의 온몸에 임재한 것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일깨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그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여서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소망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을 소망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 길을 지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보았으나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문득 둘러보니 이런 구름이 걷히고 소리가 떠나간과 동시에 무엇도 사라졌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또 신문을 받으실 때,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 골고다에 오르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홀로 계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길로 가시죠. 그는 영광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변두리에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가시죠. 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가장 높은 영광으로 남아있지 않으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호련히 거기서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내려오십니다. 어디서요? 제자들과 함께 그 높은 산에서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잠시 보여주시고 왜 다시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가실까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서 다시 내려오시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비밀로 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뭐 같아요?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죠?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본 것, 목격한 것.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거?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셔야 되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제자들의 무지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산 위에서 영광의 강체로 변환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같이 감정적으로 선동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청사진이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여 내려가시려는 예수님을 만류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그 영광의 높은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부활을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의 의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난의 길을 나의 의지로 걸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 수행의 길에 불과하지요.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헌신 때문에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가르치셨고 돌보셨으며 항상 이들과 함께 계셨죠. 제자도란 지식과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계속 따라갈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문 좀 닫아주세요. 우리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면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이들이 기대하는 종말론적 이상은 유대인의 회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난해하지만 엘리야의 사명과 인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구분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아마도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한순간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시죠. 고난받는 종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는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의 길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예표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그는 헤롯에 의해서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과 아합에서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승리와 성공주의를 기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밝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승리주의를 꺾고 성공주의를 꺾으면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셨죠.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얻기를 원했고 위대한 권세를 얻기 원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보상을 얻기 원했고 예수님의 영광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즉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 중에 집을 짓고 머무르려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기보다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요. 힘과 권세를 누리며 높은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오로지 영광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을 밝혀 드러내셨지만 제자들은 유대인이 기대하는 승리와 성취의 왕의 이미지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원했죠. 승리를 원했고 성취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도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고난받으실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분은 높은 산이 그분의 발등상입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죠. 그의 영광은 세상이 창조될 시간 이전에 이미 우주 모든 곳에 편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땅에 오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직접 피조물이 되셨고 육을 입음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고난과 상관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는 자기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죽지 않으시는 분이 죽은 인간이 되셨고 심지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오직 아버지의 섭리에 의지하며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길을 가십니다. 영광 중에 영광에 거하시는 분이 자기 힘과 권세로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택하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영광, 행복, 부와 명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최고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거나 잊어버립니다. 영광을 위하여 백보 전진하지만 고난을 위하여는 후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야 할 것은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장소에서 우리는 타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의 현실을 봅시다. 10월 27일 예수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회의 악습과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무리를 모아서 힘과 권세로 세상을 대항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의 길입니다. 승리와 성공, 기독교는 힘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는 신앙이 아니죠.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서 그곳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조리한 세상, 이 악습이 있는 세상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는 설교로 대항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해야 하겠죠.
그리고 성도는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대항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합니다. 법조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으려는 베드로의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반대하는 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갑시다. 밝혀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기독교 운동을 일구어 갑시다. 세상을 바꾸어 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 하지 맙시다.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누리며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증진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시오.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고난 중에도 혐오하는 태도로 이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도 부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중에서도 영광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신앙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그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제자들입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겸하여 받으나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언제나 고난이 겸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와 순공의 자리에서 영광 중에 머무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때로는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사명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숨김없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로 갑시다. 예수님은 밝히 우리에게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순탄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광의 기억을 품고 그 영광을 우리 가슴 가운데에 품고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기억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잠잠히 신앙운동하십시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십시오.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갑시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합시다. 밝혀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